만난 주님은 올해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골리앗 이기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알만한 성경 속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골리앗 그러면 BC 1030년에서 1020년경에 블레셋에서 살았던 거인 장수 골리앗, 역사적 골리앗이죠. 근데 이 역사적 골리앗은 이미 죽어 없어졌지만 상징적 골리앗, 은유적 골리앗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팀과 팀의 대결, 선수와 선수의 대결, 나라와 나라의 대결을 가지고 뉴스의 헤드라인이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걸어서 이 전쟁은 보나마나한 경기다,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담아낼 때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와서 사용되어집니다. 그 골리앗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뭐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까? 나는 그냥 뭐 안 싸우고 평화주의로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적
그 장수, 세상의 흑암의 권세, 또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들, 내 삶을 발목 잡고 있는 큰 이 족쇄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할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골리앗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도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모두 다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각자의 골리앗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할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다윗처럼 그냥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간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승리가 담보되어지는 것처럼 믿는데, 그것은 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무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의 그 성경 속 행간 속에 다윗이 준비되어진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웃자라는 것입니다. 웃자라는 것. 속은 결실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겉만 쑥 자라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그 골리앗을 이겨내는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승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결승전에서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단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설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설교대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러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설교대회의 특전이 매우 컸어요. 설교대회에 입선하게 되면 장학금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나중에 목사 고시를 볼 때 설교 과목을 패스하는 패스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거죠. 장학금도 주지요. 나중에 고시 볼 때 설교 과목 하나 이렇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지원서를 쓰지요? 그 다음에 설교 원고문을 먼저 내지요. 설교 원고를 내면은 그것을 설교 신학대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고 그 중에서 추려서 예선을 설교 시험제를 했단 말입니다. 예선을 거쳐서 지난 수요일에 6명이 결선에 올라와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그 설교 대회에 아무나 그냥 뚝하니 아무렇게나 쑥 들어가서 하면 그게 무슨 공평합니까? 그게 무슨 공정성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이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단계를 거치고 예선을 거치고 결선을 거쳐서 그 속에서 치열하게 시연을 해서 그 장학금과 설교 시험 패스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면 중학교, 모든 과정을 잘 마치면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잘 마치면, 또는 고등학교를 마친 것과 같은 검정고시 그런 자격을 해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서, 아, 이런 사람이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대학이 모집하고 학사 과정을 거치고 석사 과정을 거치고 박사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교수님 하는 거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나는 박사할래, 나 교수할래,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나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려면 그 결승전에 가기까지 4강, 8강, 16강, 32강 그 예선을 통과해서 자격을 얻어야 결승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 없이, 신앙의 연단이나 준비 없이 그저 그냥 두 주먹 불끈 치고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시고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엘라 골짜기의 결승전의 자리에 보내시고 세우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충분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리즈로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역사적 골리앗, 상징적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1단계로 이겨내야 될 맞부딪힌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저 밖에 있는 큰 장수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성경 속 다윗에게 다윗이 1차전 예선에서 이겨냈던 골리앗, 그는 누구냐? 엘리압이라는 골리앗입니다. 엘리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첫째 형입니다. 2세의 장남이지요. 다윗이 우러러보는 형님입니다. 다윗의 이 형제들 중에 이 엘리압과 나다납과 삼마 3명만이 20살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형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 오늘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첫 번째 간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무슨 말이냐? 다윗이 엘리압을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압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껍데기 자아, 겉모습의 자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2세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2세의 아들들이 쭉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제일 선두에 딱 들어오는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키가 번칠하고 인물이 아주 준수하고 덩치도 있어요. 와, 남자인 사무엘이 봐도 매력적이고 멋진 거죠. 또는 주눅이 드는 거죠. 야, 이런 멋진 남자가 있는가?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봅니다. 엘리압은 뭘 말합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려진 자, 껍데기만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골리앗, 그 상징적인 골리앗, 그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서 멋진 영적 승리를 맛보려면 1차전을 거쳐야 되는데 그 1차전에서 우리가 먼저 이겨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껍데기 자아, 겉만 중시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엘리압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다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허례의식 얼마나 많습니까? 체면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옛날 문화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와서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체면 차리고 허례의식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든지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 거, 화려한 거, 차도 크고 집도 크고 뭐도 크고 이거 액세서리도 크고 뭐든지 커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제압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 덩치가 크든지 아니면 머리가 희든지 목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겉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빈수레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없는데 왜요? 속을 다듬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당탕탕 결과주의로 그냥 무엇인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겉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내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어두운 문화의 결실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껍데기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 목사 김진호 해가지고 목사 명찰 달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원수마귀 앞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까요? 원수마귀 오구 목사네 하고 지뢰 겁먹고 도망칠까요? 지나온 내 삶에 촘촘하게 하루하루 거쳐온 영적 경건의 훈련이 없이
내가 영적 골리앗 앞에 명찰 달고 나가면 이길까요? 우리 교회가 94년이야. 내가 2대째, 3대째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명찰 달면 껍데기 보고 원수마귀가 골리앗이 퍽 쓰러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하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누구를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앞에 세워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중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표 선수로 엘리앗 앞에 내놓는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적 골리앗 앞에 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껍데기 자아를 이겨낼 수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장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래요. 요즘 뭐 세상 사람들 덩치도 다 크고 발육 상태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배우는 것 얼마나 많이 배워. 이것저것 아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정보력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만큼 사람들이 속 사람이 강건합니까? 정신이 건강합니까? 아니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연약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라고 이끄는 세대들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끈기나 정신력이나 불굴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겉은 좋은데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는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손들이 영혼, 육, 정신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건강해야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보내시는 거예요. 골리앗 이기기 첫 번째 안에 있는 골리앗, 두 번째 엘리압은 뭘 상징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압은 욕망적 자아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28절에 그가 누구예요? 엘리압입니다. 첫째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첫째 형이 다윗 동생에게, 새까만 동생에게 너 왜 여기 왔니? 라고 화를 냈대요. 보통의 형이라면 야, 너 여기 어디라고 왔니? 여기 전쟁터야. 너 잘못하면 다쳐. 잘못하면 너 죽을 수가 있어. 야, 너 조그마한 애가 왜 여기 전쟁터에 나왔니? 너는 소중한 애야. 너는 사과하면 안 돼. 라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형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왜 여기 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을 아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압의 본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너 양을 안 지키고 왜 여기 왔니? 소는 누가 키워? 이거예요. 지금 엘리압의 관심은요, 다윗이 아니에요. 동생 다윗의 생명이 아니에요. 동생 다윗의 안위가 아니에요. 양의 생명, 양의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에 유대의 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 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혼자 가져간다. 지금 엘리압이 말하는 걱정하는 양이 뭡니까? 바로 자기 유산이거든요.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실 건데 네가 양을 지켜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마리라도 더 있어야 내 몫이 더 떨어지는데 너 지금 왜 양을 안 지키고 너 지금 전쟁터에 왜 왔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압의 관심은요, 자기 탐심의 눈먼 재산에만 있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동생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돈, 물질, 누림. 이 욕망, 이것이 엘리압에게 가득 차요. 이런 엘리압을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욕망적 자아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영적 엘리압 앞에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격을 주지 않은 게 예선 탈락.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엘리야이 그래서 탈락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세 번째 성경이 그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껍데기 자아, 욕망적 자아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40일 40주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장터에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그 큰 키와 용모를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구경꾼으로 전락되어 초라하게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적 자아를 이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골리앗을 이기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먼저 발견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에 있는 골리앗을 먼저 이겨야 밖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에 있는 골리앗 세 번째, 그 엘리야는 참소와 비난적 자아를 상징합니다. 참소와 비난적 자아. 오늘 28절에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아노니 네 마음의 언악함과 교만을 안다. 여러분, 요 구절만 빼놓고 보면 이 구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압에게 하신 꼭 맞는 말씀 맞지요? 나는 중심을 보는데 너 중심을 보니까 너는 교만하고 완악해서 너는 탈락이야.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하실 만한 말씀을 지금 엘리압이 감히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이게 뭐예요? 참소하고 비아냥되는 거죠. 나는 너보다 수준이 높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잘 안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풍부하다는 거죠. 나는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거죠.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참소와 비난적 자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는 겸손한데 너는 교만해.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해. 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이, 그가 바로 엘리압입니다. 이런 수준의 엘리압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고, 이런 수준의 엘리압을 골리앗을 이기는 결승전에 내보내실 만한 마음이 하나님은 1도 없으신 것입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디아볼로스. 여러분, 이거 악마 그림 그려져 있는 애들 컴퓨터 게임 이름이 디아볼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 게임 세상 속에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뭐합니까? 참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사탄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얕보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엘리압을 거쳐 그 다음 나아가 골리앗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을 자꾸 남들에게 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고 성경을 매주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노니, 나는 완벽하노니, 나는 훌륭하오니, 나는 영적이오니, 이
이 말은 내가 아니라 저 김 권사, 박 권사, 김 목사가 들을 말이지 나는 아니니. 우리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따갑게 받고 무겁게 받고 엄중히 받고 진중하게 받아 그 말씀의 검으로 내가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지고 잘라내서 수술을 받고 새롭게 빚어지는 그 일들에 나를 온전히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는 아니니, 나는 안 오니, 나는 아니니, 나는 겸손하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은사도 충만하고 나는 모든 것도 잘하고 나는 아니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세계에 고착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엘리압을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압을 이겨내어 뛰어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참소와 비난적 자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에 있는 골리앗, 엘리압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좁은 그릇의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그릇의 자아. 오늘 28절에 엘리압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자, 이 말도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딱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는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렇게 키가 크고 한눈에 봤을 때 왕감이다, 왕이 될 상이다,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장군 중에 장군처럼 보였는데 골리앗 앞에 가서는 소리도 못하고 40일 동안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골리앗이 혹시 쳐들어오는 건 아닐까 싶어 구경만 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동생 다윗이 오니까 목에 힘주고 목소리 깔고 덩치를 크게 해서 너 여기 왜 왔니? 양은 누가 지키니? 너 여기 구경하러 왔니? 라고 큰 소리치. 여러분 엘리압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엘리압이 형답습니까? 왕이 되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정확하신 거예요. 저런 사람은요 왕이 되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은 형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압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는 당당하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잠잠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세상에서는 크게 외쳐 당당하게 원수 마귀를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요즘 다 바꿔. 세상 앞에서는 존재감이 없어. 원수 마귀 앞에서 띡소리도 못해. 교회 오면 거룩한 척, 아는 척, 잘난 척, 영적인 척, 성령 충만한 척,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 말을 세상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해야 되는데 완전 바뀌었어. 누구처럼 엘리압이. 근데 그런 자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윗을 훈계하고 있는데 엘리압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지금 그는 40일 동안 구경만 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왜 저렇게 기세등등합니까? 우리 중에 나갈 싸울 자가 없습니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압이 막아서는 거죠. 야 임마, 형인 나도 못 나갔는데 네가 나간다고? 나처럼 이렇게 멀쩡한 애도 못한데 네가 한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동생에게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도 안 됐으니 저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죠. 우리 아들도 떨어졌으니 저 집 아들도 떨어졌으면 하는 내심 마음들이 있으셨죠. 나도 못 가지는 물건 저 사람도 못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우리 안에 다 한 번쯤은 있으셨죠. 네, 표시 안 되는 걸 참 잘하시는 거예요. 네,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잘하셨어. 네,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웃 교회가 잘 되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호황해지고 있는. 그쵸. 속이 밴댕이 쏘갈 딱지처럼 간장 조개처럼 쫙 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가 못 먹으면 저희도 못 먹어야 돼. 그리고 나만 먹어야 돼. 이게 정말 좋은 자.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거예요. 아니 형이 나도 못했는데 창피하게 네가 지금 한다고? 여러분 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아, 동생아, 정말 야, 너 너무 멋지다. 내 동생이지만 너무 멋지다. 사실 형은 조금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네가 형 대신 저렇게 싸워준다고 나가서 야 동생아, 내가 널 응원할게. 내가 믿음은 없지만 기도해 줄게. 한번 힘내서 해봐. 이래야 진짜 형이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게 무슨 형의 마음이에요. 좁아서 나오니 정말 좁은 자. 아니 이런 사람을 어찌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런 사람을 어찌 골리앗을 이겨내는 결승전에 하나님이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보내시지. 깜이 아니잖아요. 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 여러분 어른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른은요 수용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삶의 지혜가 너무 많아서 지혜를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노년기예요. 그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지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은 누가 키워? 나도 못하는데 네가 이걸 해? 나도 못했으니 너도 하지 마. 아유 저거는 왜 저렇게 잘 되냐? 조금 잘 그러신다면 어른한 그냥 나이 먹은 사람 어른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 영적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좁은 자아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담당하고 영적 세력을 담당해야 될 큰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연 어찌 우리가 승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는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이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돼요. 영적 준비가 돼요.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엘리압을 이겨내는 이 훈련을 계속 이겨내야 돼요. 안에 있는 골리앗 엘리압을 껍데기 자, 욕망적 자, 참소와 비난의 자, 좁은 그릇의 자,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중급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 안에 있는 엘리압을 이겨내야 될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껍데기와 욕망과 비난과 좁은 그릇의 자아를 깨뜨려 이겨내는 1차전에서 골리앗을 이겨내는 승리의 기쁨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